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기에 정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걸어서, 여기 보면 옛날에 뭐 차도 없었는 것이 당연하고 하지만은 여기 본문에도 걸어서 예수님 계신 한적한 곳을 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고 마시고 소리치고 또 춤추고 향락우락 연락을 즐기고 이런 분들이 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경계하면서 집에 들어 있어서 서로 만남도 끊이고 또 외출도 자제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취미 오락도 다 중단하고 그렇게 모두 거리도 쓸쓸하고 또 모든 상가도 너무너무 이렇게 어려운 기업 상황을 바라보고 모두가 쓸쓸하고 모두가 이 예수님 계시던 그 곳만 빈들이 아니고 모두가 어떻게 보면 빈들 같은 그런 공통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큰 진리를 터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찾아온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다 이렇게 보니까 병든 사람도 많이 와 있었고 또 뭔가 그 빈들에 걸어서 예수님 계신 곳까지 모인 무리들이 여자와 아이를 빼고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지금 우리 한국교회 보면 여자들이 3배가 더 많아요. 교인 수가 통계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절반이 된다 해도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산인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기에 빈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고 해가 저물고 하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대접하는 그것이 굉장히 아주 가훈으로 예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또 때를 흘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때도 저문데 저 어디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사실 그 10,000 명이 어디 가서 어느 가게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싸놨겠습니까? 또 그 10,000 명이 어떻게 이동을 다 하겠습니까? 여자아이 빼고 5,000명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 굶주린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첫째는 여기 본문에 보면 병든 자를 다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여기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이 많은 무리 속에 이제 육신의 병이 들었든지 마음의 병이 들었든지 전부 다 이 병든 자들이니까 또 거기다가 지역도 빈들이니까 또 거기다가 또 날씨도 정오가 아니고 또 저녁 때니까 모두가 쓸쓸하고 모두가 적막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지적해서 영문에 보면 This is place라고 했어요. remote place라고 했어요. This is remote place.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외롭고
또 적막하고 쓸쓸하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도 정말 이렇게 무리를 보시니까 한마디로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육신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 또 쓸쓸한 빈들에서 모여든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온 무리들이 어떻게 거기서 해결을 받을 수 있었느냐? 한 사람도 굶주리거나 자기 몫이 없어지거나 자기에게는 그 은총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배불리 먹고 오히려 12바구니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초창조적인 기적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력과 수단으로, 인의 전술로, 모든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빈들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여기에 5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우리가 3가지만 간추려서 보면은, 첫째는 여러분도 오늘 마음이 쓸쓸하거나 육체의 병이 들었거나 또 생활에 어려움과 역경이 있거나 의욕을 상실했거나 열심히 식어졌거나 그런 분들이 오늘 꼭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왜 그 빈들을 찾아가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간 게 아닙니다. 좋은 구경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인생 생에 참으로 귀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쓸쓸할 때도 주님이 계시면 되고, 병들 때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외로울 때도 주님이 계셔야 되고, 실패, 낭패, 절망, 좌절,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여기에 이런 상황 속에 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해결됐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큰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공과 실패가 손발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달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 있는 거, 금력에 있는 거, 체력에 있는 거, 환경에 있는 거, 여건에 있는 거, 수단과 방법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되고 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땅콩을 하나하나 캐면은 하루 종일 캐도 얼마 안 돼요. 네? 자, 우리 고노은 장로님이 땅콩 재배를 한 거 이따금 주셔서 제가 먹는데요. 보면 땅콩은 위에 그 목을 잡고 살살살 해서 그 모래에서 자라니까 그래서 딸려와야지 하나하나 캐내면 어느 세월에 우리는 근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붙잡으면 돼요. 어떤 쪽에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의학을 동원하고 의사 간호원을 동원하고 의료 봉사단들이 동원하고 또 많은 여러 기관들이 물질적으로 또는 저 노동으로 뭐 인력으로 다 애를 쓰는 거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존경스럽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제거하니까 없어졌어요. 전염병을 내리니까 꼼짝 못하고 전염병의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저런 때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 주심으로 빈들이 새롭게 해결되는 문제가 있듯이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빈들의 낙도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이 문제가 예수님 계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를 떠나서는, 나를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승리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이런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우리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인데 1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잔디 위에 앉혔다. 이것은 질서를 의미해요. 이것을 마가도 같은 기록을 했어요. 지금 앞에 것은 마태가 기록한 것이고 마가도 6장 39절에 40절 보면 더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쫙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어지럽다는 말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하다가도 중단되고 질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막 무엇을 급히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속도보다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른 방향을 다 설정하고 또 그 다음에 막 내가 하는 것보다도 주께서 앞서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나는 뒤에 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일을 시작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아쉬우면서 내가 앞장서고 내가 서들어서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자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뒤에 서야 되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마이크가 있든지 메가폰이 있든지 하면은 또 인터폰이 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딱 문자라도 보내가지고 10,000명이 착착착 지금 50명씩 100명씩 전부 다 이렇게 줄을 먼저 맞춰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0명씩 앉으세요. 또 이쪽엔 100명씩 앉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때 그 광당에는 또 울려서 반울림 돼가지고도 소리가 들릴지 몰라도 빈들의 넓은 곳에 만여 명에게 막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쳐도 그 50명씩 100명씩 앉히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도 무질서하지 않고
딱 50명씩 100명씩 그것도 잔디 위에 쫙 질서가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질서에 대해서도요, 개인적인 질서도 있고 또 국가적인 질서도 있고 공동체의 질서도 있고 우리 육의 질서도 있고 영의 질서도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보면은, 자, 첫째, 이 국가적인 질서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 여러분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질서에 하나님 지적한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천만금을 줘도 이것이 불의한 것이면 휴지쪽같이 발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부 다 물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이권에 거기에 모든 법이 무너지고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국가 지도자들도 뽑는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고 물리치는 이런 사람 중에 천부장을 뽑으라, 백부장을 뽑으라, 십부장을 뽑으라. 이것은 질서를 말했어요. 1000명을 다스리는 부장을 뽑고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부장을 뽑고 10명을 다스리는 부장을 뽑고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요 전부 다 질서의 세계입니다. 그냥 운동장에 어린 아이들 막 쭉 나와서 옛날에 밤 던지기 한 거 기억이 나요. 그 막 아이들이 밤주술 하고 막 운동장에 뛰어다니고 막 뛰고 하는데 그때는 막 집어 던지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줄을 세워서 앉혀놓고 질서를 세운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음의 질서도 있어야 돼요. 마음에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색으로 살면 안 돼요. 욥기서 3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막 들끓어서 전에 구역 성경은 번역하기 전에 번역은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고, 우리 새 번역에는 마음이 들끓어 그랬고, 전에는 마음이 어지러워서, 어지럽거나 들끓거나 그 문맥은 같은 건데요, 우리 마음이 어지러우면 안 돼요. 마음이 막 들끓으면 안 됩니다. 막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 내가 어디로 무엇을 이렇게 막 당황하면요 실수하게 되고 사고를 만나게 되고 손해가 있게 되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돼요. 정신 상실, 기억 상실자가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심지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고 했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에스겔 13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전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에스겔 몇 장? 13장 1절에서 끝줄까지. 거기 보면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 심지어 두 권만 보면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도 아니고 자기가 본 것도 없이 심령에 느끼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저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령을 했다.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에스겔 13장 6절을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헛하는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이게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들으라, 당신이 이렇게 하라, 저리 가라, 요리 가라. 절대 그런데 사기당하지 말고 금전 손해보지 말고. 그런 것은 여호와가 보낸 자도 아니고 세운 자도 아니니까 그런 자들에게 크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1.1억도 변함없는 예언입니다. 이런 영계에 혼선이 와서 신앙생활이 잘못된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탄탄한 점괘를 본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어둠 영에 사로잡힌 이런 것에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광야의 빈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섯 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여기서 보세요.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나게 된 것도 우리가 자의자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주의 손에 있지.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가까운 분이라도 지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축복해 주시는데 여기 14장 17절 18절 보세요. 여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요, 야, 참 예수님은 무정하시고 무자비하시고, 아니 먹을 거 달라고 하는데 어린 아이 점심밥 먹으려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반찬으로 가진 거 그것까지 예수님 가져가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주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무 보잘것도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막대기 맛도 못한 인간도 하나님의 큰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에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큰 봉화가 될 수가 있고 기적이 주의 손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환경 여건 조건을 잘 갖추고 자기의 전공한 연구한 그 전공을 따라서 손발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이것에서 성공 장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손에서 내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주여, 내 지혜, 내 체력, 주의 손에 내 음성도, 내 손발력도 주의 손에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주의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세가 심각합니다. 그래도 이것도 주의 손에서 물리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데, 여호수아 1장,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도와주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는 빈들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럴수록 질서를 잃으면 안 됩니다. 깐식과 될 대로 되나 개세라 세라 하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주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의 질서를 가지고 내 생활의 단체에도 공동체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영계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질서 있는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러러 축사하시고, 결론적인 것은 주님이 손을 대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넘어져도 기업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도 육체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축복해 주시면 길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사람의 손에서는 우리나라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빈들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빈들과 같이 쓸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고 힘들고, 주여, 인간적으로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게 되고,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능력을 소유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쓸쓸한 빈들의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셨고, 빈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빈들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